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랬던 주전 740년경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초래되었겠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도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피 끓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름 뜻에 담겨 있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반대의 장면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영적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섬기는 물질주의 우상 숭배로 가득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도 거대한 자본주의 정신에 매몰되어서 쇠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쫓아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코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권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우리는 아주 비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찬양을 맡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각별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22절, 24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지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를까요? 아무도 부르지 않는 현실이겠죠. 하나님을 괴롭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어디로 갖고 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에게로 가져갔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사는 참으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나를 찾으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제물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라기를 보면은요, 그들의 고질병이 얼마나 끈질기고 길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말라기 성경은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300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때에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회초를 세게 맞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입니다. 그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비싸고 아깝기 때문에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을 가져왔습니다. 훔친 것 팔면 안 되죠. 저는 것, 병든 것은 시장에 내놔도 제가 못 받고 헐값에 팔립니다. 아까워서 그런 것을 들고 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인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에 대해서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용어를 차용해서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세상 속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1시간의 예배로 전부를 생각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알고 생각하며 삽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죠. 세상의 조류에 부응하면서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삶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배야말로 정말로 시간 낭비고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자리요, 우리 이웃을 알게 되는 자리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삶이 새로워질 기회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에 빠져서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삶이 갱신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에 휩싸여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찬양을 맡은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새 속의 물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눈은 정말로 놀라운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좁은 길을 봅니다. 그리고 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암울했던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와 같은 눈을 허락해 주셨죠.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그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그림을 이사야가 보지 못한 그것을 눈으로 펼쳐 보며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거죠. 가판 위에서 아주 흥성스럽게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잖아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만들어내는 그 강,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배를 만들어서 유유히 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서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번영하던 바벨론의 화려한 배들이 이제는 도망선이 될 것이다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이런 생생한 그림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비전과 환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환상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뜬금없는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이 공상이 아닌 것은 15절 말씀처럼 온 세상의 창조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실패 없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은 절망과 실패로 점철된 시대에도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16절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고 강성해 보이는 영원할 것 같은 그 영적인 적들을 거꾸로 들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며 말씀하신 그 나라를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으로 섬기는 여러분, 물질주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한 자리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이라는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도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소견에 옳은 것이라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을 꿰어내고 허탄한 일에 복무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감싸고 흐르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풍성한 산물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화려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번영을 구가하는 세력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연회들, 화려한 의상들, 찬란한 음악들, 얼마나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눈으로 보기에 많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받고 있어서 하나님 제발 이 뛰노는 바다 위에 길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은 화려한 배를 타고 유유히 크루즈선을 타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파워에 압도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 유람선 교만한 배들은 도망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삼킬 듯 보이는 그 흉흉한 바다에 길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교우들과 함께 도우면서 찬양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이 사역에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더욱 풍성하게 세상에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강물을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물은 흘릇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영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찬양의 사역은 이 나라 백성을 위한 사역이며 그 나라가 오게 하는 사역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몸짓으로 찬양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음성은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김이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는 사역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예. 다윗의 수금은 악령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찬양은 마귀의 괴계를 뚫어지게 보는 시선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 역할을 합니다. 대적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드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에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권면과 마침내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예배를 천국의 잔치로 비유한다면요. 찬양은 잔치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는 누군가가 반드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땅 위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여러분 앉은 것처럼 자리도 펴고 테이블도 펼치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부엌에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날라야 되죠. 손님들은 예쁜 옷을 입고 먹고 가기만 하면 그만일 수 있겠지만은 잔치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고하며 흘리는 땀은 결코 낭비가 아니죠. 저는 믿습니다. 그 수고의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품고 더 생각하고 더 위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성숙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찬양 사역의 환경이라는 것이 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죠. 여러분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저쪽 공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또 연습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명과 또 그 사역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풍요를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존재,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낭비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찬송에 우리의 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 자유요 생명수를 마시며 삶의 질서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바라고 또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